말씀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이에요, 두 절. 그래서 혹시 성경 읽을 일이 있으면 117편 먼저 읽으세요. 두 절이니까. 네. 그러면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예, 맞아요. 119편이에요. 네, 119편이 가장 길죠.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시편 119편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7세기의 에딘버러, 영국이죠. 에딘버러의 주교였던 조지 위셔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후원자 몬트로스 후작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수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죄인에게 시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읽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지 위셔트도 교수대에서 죽기 전에 시편을 하나 선택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죠. 그는 시편 중에 몇 편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네? 117편? 119편. 빨리 죽고 싶으면 117편. 그죠? 늦게 죽고 싶으면 119편. 그런데 이 위셔트는 119편을 선택했습니다. 176절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 절 한 절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읽어가는데 3분의 2 정도 읽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절 정도 갔겠지요. 그때 한 전령이 잠깐 하고 온 거예요. 잠깐 이러더니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117편 읽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위셔트는 이 사면을 기다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장 긴 시편인 119편을 선택한 거랍니다. 사면장이 도착할 때까지 시편을 읽으면서 집행을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사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야 할 때 시편 119편 읽는 거 괜찮아요. 그죠? 네. 내가 한 장만 읽지 하고 읽은데 117편 읽지 말고 119편 읽으면 한참 읽어야 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은 성도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에 관한 이 구절입니다. 저도 그동안 시편 119편을 단숨에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의 깊은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언젠가 시편 119편을 가지고 우리도 내일부터 3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이전에 한번 3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 이 시편 119편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 총 22개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할 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을 그대로 다 해요. 우리는 5일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7일을 다 할까요? 5일 하는 게 좋죠? 7일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7일 하는 게 21 해가지고 3주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걸 참 많이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나 혼자만 두면 안 되겠다 해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Waymaker. 책 쓴 목사예요. 네.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이 시편 119편과 관련된 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시편 119편은 암송을 위해 지은 시편입니다. 아니 세상에 176절을 암송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원래 암송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오전에 제가 광고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2달 동안 한두 절씩 암송하기로 했는데, 암송을 하는데 이 암송하는 방법들이 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2월 달에 성경 암송할 때는 보통 성경 암송 대회를 하니까 주로 대표자가 나와서 하고 나머지는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이남전도회가 나온다 그러면 이남전도회 회원들 다 서가지고 한 절씩 외워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외우는 게 아니고 다 한 절씩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외우니까 그거 못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버벅대고 딴소리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등수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12월 달에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암송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상기억법을 활용하는 거죠. 연상기억법을 하면 잘 배워지거든요. 시편 119편은 이 암송을 위한 시편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긴 시편을 암송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상기억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도 이제 앞에 자를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앞에 자를 외워서 하듯이 이 시편 119편을 잘 암송하기 위해서 처음 이 지을 때부터 아주 고도의 그런 이 작업을 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들 이 아크로스틱 배열, 발음이 좀 어렵죠? 아크로스틱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9편이 총 176자리인데 아까 22개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8쪽씩 떨어져요. 22 곱하기 8은 176이에요. 그래서 딱 8절씩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2개가 또 우리 A, B, C, D, E, F, G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그 22개, 그러니까 알렙, 베타, 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이러면서 그 앞에 알파벳 첫 자를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연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22개 연이. 그러니까 첫 절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은 B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첫 연은 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연상해서 기억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연이죠. 1절로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A로 시작하는 거죠. 이 시편 119편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총 8가지의 표현들이 각 연에 골고루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교훈, 증거, 법도, 길도, 그죠?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과 같은 다양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관점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지요. 시편 119편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3장 16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나오는데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16절 말씀은 잘 아는데 17절은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기 나오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그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찰나의 행복이면서 또한 영원한 행복이지요. 그래서 좋다 하면서도 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세요? 네. 이게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진 사람, 성경책을 가진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그죠? 시편 1편 말씀도 알죠?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행복한 사람아예요. 행복한 사람아 하고 선언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가 시작되면서 그게 뭐가 나오죠? 복의 복 8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아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아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팔복도 천국 백성이 누릴 행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뭔가 채우고 싶어져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가난하면 먹어야 되고, 맞죠? 사랑이 가난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924년 7월 11일 아침에 에릭 리델은 파리올림픽 400m 달리기 결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은 사실 영국의 이 100m 달리기 세계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m 결승전이 주일에 있어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도대체 네가 뭔데 왜 주일이라고 안 뛰냐? 왜 안 뛰냐? 네가 금메달을 네가 따야 되는데 당연히 따야 되는데 왜 주일날 달리기를 안 하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달리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딴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대신해서 400m를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100m 달리기와 400m는 전혀 다른 달리기 주법이 다르거든요. 100m는 숨도 안 쉬고 한숨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졸까봐 이렇게 좀 오바를 좀 합니다. 네. 이렇게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400m는 숨도 쉬면서 또 체력도 안배하면서 그리고 400m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400m는 곡선도 있잖아요. 달라요. 달리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의 성적을 못 내요. 또 400m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못 달리고 전혀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400m에 자기가 나간 거예요. 나가 자기 주 종목도 아닌데 그것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자기 호주머니에 자기에게 쪽지를 하나를 탁 준 거예요. 근데 자기 쪽지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죠. 그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에 깊은 확신을 주었죠. 그리고 에릭은 실제로 자기가 예선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100m 주자가 400m 왔으니까. 그러니까 레인도 별로 안 좋아요. 가쪽 레인에서 달려야 돼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400m를 47.6초에 주파해서 올림픽과 세계 신기록을 세웠대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가 불의 전차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불의 전차 하면 나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결과지요. 결국 말씀이 그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빨리 달리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죠.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빨리 달립니다. 네, 그죠? 달릴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걸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올해도 행복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선언으로 긴 시편의 문을 엽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길로 오시오 라는 커다란 전광판을 세우던 것과 같다고 합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시편 119편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해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온전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자,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 자, 읽는다. 우리 지금 리딩 지저스 읽고 있습니다. 또 우리 2월 달에 또 성경 통독도 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맞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듣는 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리딩 지저스로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잖아요. 또 내일부터 하는 특세를 통해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죠? 지킬 때 내 것이 되잖아요. 여기 사실은 큐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는데 생각보다 큐티 책을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오늘 큐티 강의를 할까 하다가 큐티 강의는 또 우리 양육할 때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을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자막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유일하고 완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따라해볼까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섬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마른 영혼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메마른 영혼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각종 음식이 우리의 몸을 살찌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했죠. 생명 없는 흙이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흙이에요.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끝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흙이에요. 흙. 죽으면 끝이에요. 흙이라고. 흙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불어넣어서, 그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 가족들과 이렇게 같이 살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집을 나와서 노숙자로 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 신세를 안탄하면서 어디 싼 그 여인숙에 들어간 거죠. 싼 여인숙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지내려고 하는데, 우연히 그 들어가다가 누가 전도지를 줘가 전도지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전도지를 가지고 여인숙에 들어와서 호기심에 전도지에 적힌 대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뭐 내용들보다 목사님 설교가 있길래 한번 들었대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숙에 그 혼자 앉아가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종일토록 그 교회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교를 그냥 다 들었대. 그냥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설교를 들었대. 그냥 계속 들었대. 그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 마음이 막 회복되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도 막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여관을 나와서 그 여인숙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요.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이거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싫고 왜 그럴까요? 영혼이 힘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힘들어서. 영혼이 소생되면 만사가 재밌어요. 아멘?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 재미를 모르시는구나. 아세요? 갑자기 대답이 시원찮은 거 진짜 모른가 보네. 그죠? 네. 올 한 해 그 재미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이 소생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사가 즐거워요. 세상이 다 웃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 찌그러지면, 쪼들리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다 날 욕하는 것 같고, 짜증이 나 있는 것 같고, 막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근데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죠? 화날 일인데도 감사해요. 화날 일인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야, 니 그런 걸 어떻게 참나 하는데, 하하, 그냥, 그렇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찌들면 별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서 막 이거 도대체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영혼의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죠.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죠?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죠.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요. 성령님 사랑하면 성령님 닮아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제 좀 나가야 되겠다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보세요. 얼굴이 달라져 왔잖아. 세상 얼굴하고 온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세상 얼굴하고 와요. 그가 사랑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구절이 진짜 믿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나의 삶에 주님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지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몸과 마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동안 가려졌던 모든 것이 분명해지지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 때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고난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다고 자기 솔직한 고백을 해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살았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새해가 되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하고 했지만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다 보면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기분과 말을 듣기도 하지요. 때로는 분명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고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에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남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요. 사실 제일 힘든 거 그거잖아요. 그죠? 남보기. 아이고, 내가 교회 못 갈란다. 못 간다대. 왜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 얼굴 어째 보노? 아이고, 내 얼굴 쳐다볼 그거 보면 아이고, 나 안 갈란다. 그 참 요즘엔 참 좋아요. 안 가도 되는 게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듣거든. 근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하나 해야 되는데요.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시험에 떨어져 봤는데 저는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시험이 떨어졌는데 그 시험이 성신대 신학대학원 시험이었어요. 와,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떨어진 통보를 토요일 날 받았는데 내 마음에 내일 나 교회 못 간다. 나 내일 교회 못 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전도사야 가야 돼.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에 대한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은 왜 나를 떨어뜨리는지 이건 일단 둘째 문제고 사람들이 어찌 됐어요 물어볼 건데 이거 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교회 안 오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된다고.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막 찾아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머물면 안 돼요. 그죠? 그 상황에서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지키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말씀 아까 6절 말씀 내가 부끄러움 당한다는 그 말씀 앞뒤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는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되죠.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언젠가 제 친구 아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이 정수기에 뜨거운 물, 요즘에는 이제 정수기에 뜨거운 물이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뜨거운 물 그냥 누르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수기에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그 뜨거운 물이 아주 뜨거운 게 아니라가 이게 애매해요. 피부 살까지 어린 약한 이 아이들은 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애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계속 아프다 그러고 살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치료하려고 곳곳을 가봤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수소문을 했죠. 어디 이거 낫는 게 없냐 하니까 우리 옆 동네에 어떤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 가면 화상 연고가 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연고를 바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속으로 화상을 입은 거래.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속살이 화상을 입은 거라. 그래서 이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데 정말로 이 바르고 한 일주일 만에 나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 약국 어디냐 막 물어보는데 말하지 마세요. 그 약국 이제 문 닫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손에 입은 화상 때문에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 뜻밖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 낫게 해주이소, 낫게 해주이소가 아니라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소.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셨죠.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경험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삶의 흔적이 숨어 있지요. 그런 아버지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희망의 배신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달려왔다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상당히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요. 그리고는 다시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희망을 안 걸어요. 희망에 마음을 두지 않죠. 더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희망에 대해서 배신당하지 않으려는 자신만의 안전장치가 발동하게 되는데 그 안전장치가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면 해보소. 할 수 있다고요? 해보소. 이 말은 뭐예요? 속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 되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소. 해보소.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해보소. 해보소. 한번 해보소. 예수님께 그랬다고요. 예수님께. 우리 중에도 차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꽤 있지요. 오래도록 좌절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이 있지요. 이제는 신체념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믿음과 희망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에는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은 분들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바로 영적인 무기력증이에요. 고난도 힘든데 영적 무기력증까지 찾아오면 설상가상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오면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다 저를 쳐다는 보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 눈은 뜨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딴 거 안 해. 그냥 찬송도 불러요. 찬송도 예수 예수 살아가시 눈동자도 안 바꿔요. 상하신 마 박수도 친다니까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도 해요. 아멘 한다니까. 아멘도 해요.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언젠가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보통은 들으면 아멘, 아멘 이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도 놀래고 입을 닫았어.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나도 놀래고 다 놀란 거예요. 보통은 아멘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러고 그러니까 다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아니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자기 신세가 돌아보니까 너무 처절해가지고 한숨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설교를 믿고 싶은데 전혀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미 깊은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거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무기력증을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일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어서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박해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워주지는 않는다고요. 일어서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주시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일어서는 건 누가 한다? 그때 누가 힘 주신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매월 성경 암송하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 또 큐티하기, 또 이제 올해부터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이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3주간 진행하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지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날개 깃잖아요.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깃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덮여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굉장히 저는 기대되고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진실하고 믿음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는 언제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기도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3가지 기도를 작정하세요. 첫 번째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제목을 하나 정하세요. 반드시 나 이번 특세에 꼭 응답받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가족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만 와도 그냥 덩달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의 문제지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참석하는 것보다 같이 참석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같이 타고 오세요. 네, 힘들 때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이 차를 타고 오셔도 좋고 또 전화로 깨워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죠? 나와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주간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기도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올 한 해도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